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을 많이 제가 하지요. 사적인 얘기는 또 원래 제가 잘 안 하지만은 또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좀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앞서지 않는 거다. 제가 늘 말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과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친구도 옆에서 보는 것뿐이지 뭐 제가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지는 모르거든요. 구체적인 건 모르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즐겁게 산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저는 재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2년 동안은 전혀.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자꾸 저를 만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매주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으로 자꾸 이제 그 소개할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차 한 잔은 먹고 헤어지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 그 운영하는 학교에 제가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저 혼자 살아도 충분해요. 그럼 뭐 내조에 뭐 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청년 때부터 혼자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서 그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밥 해 먹는 거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 가고 나서 또 제가 2년여 동안 또
밥 반찬 잘해요. 우리 박 교장님은 하나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맨날 구박져요. 우리 고목사님도 본받으라 그러는데 그건 혼자 되니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박 교장님은 그냥 많은 형제 가운데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라니까 뭐 밥할 기회가 없죠. 저는 이제 아버지 엄마 품을 떠나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떠났거든요. 저는 따로 혼자 살면서 공무원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활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교회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이제 고쳐잡고 기도를 했죠. 제가 교회는 알잖아요. 제가 교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은 사모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기다려라. 네, 지금도 기다려라. 그럼 저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데 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다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다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에 다른 이런 그 색강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데 거기에 고윤재 목사가 뭐 재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라.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가 있겠죠. 저는 매사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래야 내가 앞서 나가지 않지. 이게 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답답하지요. 고 목사가 뭐 눈이 높니? 아니 무슨 60대 중반에 눈 높을 것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눈 높은 게 뭐가 있고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괜히 자기들이 그래요. 뭐 사람을 이렇게 많이 데려왔는데 눈도 높다느니 아유. 눈이 뭐 내가 제자리에 붙어 있지 뭐가 높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제가 말로 할 수는 없고 지금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허락하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제 문제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공동체가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뭐 성경에 귀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이 성찬에 관해서 아주 우리가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죽고 병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 잘못했다고 뭐 죽고 병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찬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예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싸구려 같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진례를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성찬 예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참석해도 안 돼요. 그때는 육신이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장난삼아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거나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손해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뭐 당회나 여기 같은 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성찬 예식을 준비하잖아요. 떡도 준비하고 잔도 준비하고. 근데 그때는 그런 어떤 조직이 그렇게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대부분 그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그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됐거든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은 일찍 오는데 일용직이거나 뭐 바쁜 사람들은 일 끝나고 오니까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찬 예식을 저녁 5시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낮부터 와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시간 맞추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서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기가 집에서 먹을 떡과 그 잔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마 몇몇 사람들이. 이 학설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마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겠죠. 근데 사실 성찬 예식하거나 이 떡을 떼거나 잔을 나눌 때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뭐 100명 해도 뭐 떡 요만큼이면 되고 뭐 포도 주 요즘 뭐 한 병 정도면 100명 다 되거든요. 조금씩이니까. 근데 서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양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또 그 갖고 오는 의도가 성찬 예식 하기 전에 그냥 좀 먼저 먹고 좀 배 좀 불리고 또 한 잔 먹고 또 기분도 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벌써 취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은 배도 고프고. 이게 무슨 이제 성찬 예식을 위해서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든지. 아니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먹고 배를 불리고 여기 와서 취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은 늦게 오는 자들이거든. 늦게 오는 자들. 일찍 올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일찍 와도 그 가진 자들한테 편파적으로 이게 모욕을 당하니까 일찍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그 판이라고 먹을 판. 그러니까 빈궁한 자를 너희가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성찬식 하겠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온 거 칭찬할까? 아니, 나는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어.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 예식의 의미를 쭉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 예식의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몸이요? 우리 위해서 다 찢기신 몸. 우리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몸.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거를 뭐 장난삼아 먹어요? 떡을 이만큼 가져와서 요만큼 떼가지고 요거는 성찬 예식에 하고 나머지 우리가 먹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모범에는 헌법 말고 이제 예배 모범에는 성찬 예식에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묻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급해가지고 막 달려와. 이래가지고 모였는데, 가관인 거예요, 지금 모양이. 근데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머리이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행하는 행사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 자체가 복음이에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성찬 예식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으로 생명된 자들이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으로 주님과 한 생명 되지 않은 자들은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참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러면 복음의 예식을 행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면 안 되지. 복음으로 생명된 자들이 거기에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예식을 함께 동참하는 거지. 주님도 모시지 않고 주님도 그 안에 안 계시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예식의 행한들 본인이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주님이 그에게 무슨 복을 주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 정리가 안 되니까 성찬 예식이 이상하게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찬 예식 하고 나서 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유 그냥 또 1년 행사 한번 치렀네.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식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이 부분이에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앞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살피라는 말,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는 말을 율법으로 살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이 잔을 들기 전에 이 떡을 먹기 전에 혹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행했던 성찬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꼭 뭐 한 주간 동안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한 열흘 전에 어떤 큰 죄를 져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앞에서 집 내다가 일주일 동안에 했으니까 나는 일주일은 벗어났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실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덥석 먹는 사람들은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걸 덥석 먹을 수 있는 만큼 잘 살다가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행했던 성찬 예식이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찬 예식에 담긴 비밀이 엄청나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다. 오늘은 그거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니 목사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만 먹으라 그러놓고 자기가 먼저 먹으면 그럼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인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게, 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을 리는 없고. 그럼 뭐를 살피라는 거냐면 내 행위를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새 언약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그거 살피라고요.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그거. 왜? 내가 먹는 떡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지. 주님도 없으면서 그냥 뭐 지 혼자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제 예식한다니까 일주일 전에 아이고 내가 이거 회개하고 잔을 먹어야지 하면서 왜 회개하고 그냥 그거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또 딴짓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노회를 하면 노회 시작할 때 이 성찬 예식을 해요. 왜 하냐면은 국회나 노회나 아주 회자부터 된다면 다 시끄럽거든요. 싸우지 말자는 거지. 맨날 싸우니까 모이면. 우리 하나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찬 집례할 때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 된다고 얘기해놓고 여기 우리 저 목회자들이 하나 간다가 지금 맨날 싸우면 되겠느냐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싸우거든요. 난 안 싸우는 노예 거의 못 봤어요. 총회는 싸움판이 더 크고 XX가 막 나가요. 목사님 입에서 막 XX가 나가고 막 가관이에요. 가관.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노회장들이 이제 이 성찬 예식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노회에 참석한 총회 참석한 목사들 한 사람도 먹으면 안 돼. 왜? 전부 다 그 싸움꾼들인데 무슨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의 흘러오는 그냥 예식일 뿐이야. 그런 성찬식 뭐하러 하냐고요? 그런 성찬식 뭐하러 해? 아니 금방 성찬 예식 주님의 피요 뭐 주님의 살이요 해놓고 5분도 안 돼서 또 싸울 거를 뭐하러 그걸 먹냐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먹었어요. 이거 또 싸울 건데 뭐.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복음의 사람이냐. 이 성찬 예식은 복음에 우리가 새 언약에 순종하는 것인데 네가 정말 새 언약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네가 행위는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그래도 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위가 부족하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어떻게 화가 나서 소리 한번 지르려고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머리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것이 고백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떡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식이라고. 근데 자기를 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합당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다는 얘기는 서로 맞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와서 같이 껴서 막 먹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불러서 같이 초청해서 먹는 건 몰라도 우리 집안 식구끼리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먹는데 거기 아무나 와서 막 껴먹으면 되겠냐고. 당신 뭐야? 나가. 성찬 예식은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들만 참석하는 곳에서는 문제가 날 수가 없어요. 왜? 다 느끼는 은혜가 같으니까. 떡이 크든 작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성찬제 행한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애석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툭툭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셔야 돼. 그걸 안 받고 자꾸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 털어버리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쑥쑥 은혜 주실 텐데, 옛날 것들이 막 많아가지고 율법으로 살았던 게 막 아쉬워가지고 버리고 아까워가지고 막 그래. 아니 사도 바울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댔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까운 게 많은지 그냥 자기 공로를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책 많다고 소문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책이 참 많았어요. 집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책 살 때는 뭐 돈 아끼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 온지 몰라도 하여튼 어려운 시절에도 책 산다 그러면 돈을 그렇게 해줬어요. 하여튼 책이 수천 권은 됐었거든요. 이 복음 제가 깨닫고 한 100권 남았나? 한 100권, 200권? 그 정도 남겨놓고 다 갖다 버렸어요. 필요한 사람들 누구 줄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복음을 깨닫고 율법적인 책들을 누굴 줘요? 그럼 그 사람도 나처럼 죽으라고 다 묶어가지고 고물장 갖다 달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우리가 결단할 때는 확실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자꾸 옛날 거 잡고 지금 거 잡고 양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탁 끊어야지 주님이 확 끌어당겨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지. 양쪽 잡고 언제까지 양쪽 잡고 살피란 얘기는 그걸 살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럼요.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식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므로 30절 말씀이 무서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잘못된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었고 병을 주셨고 그다음에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죽은 거를 잠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뭐 그냥 먹고 마시는 일반 음식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면은 이러한 그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판 것을 돈을 드렸는데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감췄잖아요. 바나바는 전부 다 드렸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감췄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즉사시켰어요 그때. 그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게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샘플로 삼은 거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딱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어이구 무섭다.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몇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몇 사람을 병들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경각심을 가질 거야. 야, 이거 성찬 예식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필요해요. 이런 것도. 지금은 우리가 뭐 성찬 예식 막 했다 그래갖고 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잔 먹다가 캣 죽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잘못 우리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살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가 됐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은 이렇게 술 먹고 땡깡 부릴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를 살폈으면.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는 징계를 우리말로 이렇게 풀면은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 혹은 심판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느냐? 이거 만약에 징계를 안 주면은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반복. 모일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따끔하게 보여준 거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고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점 이게 그냥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듯이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심판과 형벌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자, 이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가세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제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한 거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제가 성격상 이게 잘 안 돼요. 좀 급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복음을 제가 만나고 나서는 진짜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어도 또 어떤 때는 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 성격을 아니까 자꾸 저를 누르는, 기다려라. 우리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기다려라는 말을 안 해요. 맨날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게 생활화가 돼가지고 급한 게 없죠. 또 급한 게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냥 자기 하고 싶다고 그냥 하지 말고 전체가 다 모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 있게 됐을 때 그때 같이 해야 되지. 자, 마지막 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정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왜 하나님이 교회 와서 먹고 왜 그런 행동을 해?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집에서 포도주 한 잔 먹고, 너무 많이 먹지 않고 포도주 한 잔 먹고 와서 성찬 예식을 잘 해. 집에서 먹는 포도주하고 여기 교회 와서 성찬 예식에서 먹는 포도주하고는 달라. 네가 집에서 먹는 거는 그냥 네가 피곤해서 먹는 거지만은 교회 와서 먹는 거는 예수님의 피야. 그러니까 성찬 예식과 일반 음식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성찬 예식 참여할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걸 살피란 말이에요. 아니 행위를 살피면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뭐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집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오기 전에 그냥 남편하고 한바탕 대판하고 왔는데, 또 그냥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왔는데, 이거 안 먹다니, 안 먹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안목의 권사가 뭐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게 많은 것보다 저 청천 안 하는 거 봐라 저거. 이러면 또 괜히 또 구설수가 오르니까 할 수 없이 또 양심을 속이고 또 먹는다고. 그런 짓은 하지 말자니까 이제. 무슨 성찬 예식이 뭐 장난이에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성찬 예식인지 할 기회가 오면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 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과 한 생명 돼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되면 그 성찬 예식은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기다리는 훈련.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이렇게 뭐 되는 그 재미가 좋잖아요. 먹는 것도 시장의 반찬이라고, 기다리다가 그냥 배고프다가 먹으면 맛있듯이 우리가 그냥 급하게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것보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주실 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예식인데, 율법적으로 양심이니 뭐 행위니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흐려졌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양심을 속여가면서 참여해야 했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하루도 안 지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머리가 하얗고,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행했다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마세요. 그래놓고 저는 먹었습니다. 양심 가책이 있으면서도. 목사기 때문에 참 모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된 자들, 그 사람들만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은혜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